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3서는 여러분들이 2절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자의 내용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네, 이 내용을 좀 잘못 알고 있고 또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1절부터 4절까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할까? 많이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가운데 아주 일부분만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사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녀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전혀까지는 아닐지라도 부모의 마음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계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살아가는 아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받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 안에서만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느냐. 성경의 로마 4장 25절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단 한 구절로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또한 5장 8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증해 주었다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사야 49장에선 손바닥에 새기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참새 한 마리도 있지 않는데 어찌 너희들을 잊어버리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 어디에 있든 거기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돌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가이오는 장로인 사도 요한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했던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사랑했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를 또한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을 받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홀벗고 굶주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내게 마음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 나하고 어떤 레벨이 맞지 않으면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또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이고 동시에 사랑을 해야 된다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고 있는 삶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사도 요한은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건강해진다고요. 이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잘된다는 표현은 번성하다, 부요하다, 풍성해진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잘됨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표현을 썼죠. 첫 번째, 영혼이 잘되어졌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영혼을 소유한 자가 영혼이 1.1에게 어떤 실수나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그 가요에게 살아났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도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준 그 영혼들인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죽은 자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은 실수나 오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중생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의 영혼은 분명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인 겁니다. 그런 사람인 것이고 그런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1.1핵도 오류함이 없듯이 그가 이 영혼이 잘된 것처럼 그의 삶도 잘 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가이오의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그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1.1핵도 실수함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이 요한의 기도는 참으로 본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 그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잘된 것처럼 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의 손길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언제나 역사하셔서 그의 삶이 풍성해지고 번성해지며 그의 삶이 아름답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간구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범사가 잘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형통해지는 것. 아주 그냥 모든 일이 순순히 풀려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는 참 형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야만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내 인생에 있었던 계획이 아니고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고 내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요셉은 한 그 형들에게 울부짖었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나 팔지 말아달라고 애걸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 종살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감옥에서 정치 애교를 배우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총리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인물이 된 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잘 된다는 표현은 언제나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붙잡혀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간구한 건 뭐냐면 강건하기를 원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그리고 육체마저도 건강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건강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또 건강식품도 먹고 또 다양한 것들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건강해질 수 있다면 다양한 것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은 생각해 보십니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혹시 1년에 경건서적을 한두 권이라도 사서 읽으십니까? 아니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경이나 그런 세미나를 듣습니까?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한데 이 육체 강건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요한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육체 또한 잘 되어져서 균형을 맞추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오류가 없이 깨끗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잘 만들어지고 생명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육체도 질병 없이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당시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 기도는 필요했던 겁니다. 육체마저도 강건해지기를 그런 고난과 박해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얼마나 간구하고 있으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 요한의 간구처럼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할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해 주겠죠. 내 가족이 기도해 주겠죠. 내 주위에 있는 어떤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전화 오면 요즘에 잘 지내? 라고 꼭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도 기도를 잘해줘가지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요 한 번은 기도합니다. 꼭 전 목사님들이 전화오면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전화오면 잘 얘기하지 않는데 목사님들이 꼭 전화오면 저 목사님이 기도를 하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건강히 잘 삽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26절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아신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하십시오. 저희는 기도 목록표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면 그것을 꼭 기록합니다. 꼭 기록을 하고 그것을 기록 속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한 번이라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어쨌든 간에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가끔가다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창세기 18장에서 기도했고요. 모세는 출애굽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혜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고, 무너져버린 성벽을 향하면서 가슴 아파했던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바울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남을 위해 기도해 주던 사람들이었고 또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이오는 바로 그 사도 요한의 간구함을 늘 듣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세 번째는 이겁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일 겁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교류하고 다니는 가운데에서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 앞에서부터 5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부터 읽으면 무슨 얘기냐면 이 가이오는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회 전도자들이 자기 집에 오거나 교회에 올 때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들에게 한없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이오는 그런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겨주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고 다른 어떤 복음 순례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높아지기 원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어 쫓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이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생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오는 그들을 다 받아줬습니다. 누가 와든 다 받아주고 그들에게 섬겨주었습니다. 그들을 아껴주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요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잠잘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자기도 하고 밖에서 추위에 떨며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였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뭐였냐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
이 사람이 진짜 우리를 섬겨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가룟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가 행했던 내용을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룟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을 사람들은 그때 당시 성도들은 가룟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진짜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룟가 가졌던 증거였던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박해가 될 수도 있고 핍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과는 오히려 거리를 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빼고는 서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거로 인하여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은 그들을 섬겼고 그들에게 영접해줬고 받아들여줬다는 겁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처럼 그들을 모셔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자세로 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들을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행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가룟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자기 집에 정말 쓸모없는 것, 완전히 폐기하고 쓰레기통으로 가야 될 것. 그런데 그것을 남에게 선물로 줍니다. 정말로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준 게 아니라 그런 걸 주는 것을 수없이 봅니다.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가 중국에 선교를 같이 갔습니다. 가서 홍삼 캔디를 나눠주면서 한 20분 동안 홍삼 캔디 자랑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통역이 와서 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유통기간이 뭐예요? 라고 말입니다. 유통기간이라고 딱 써져 있는데 보니까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 아내가 또 눈치는 빨라요. 하나 먹으면서 저도 먹었는데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은 했지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자기 집에 쌓여있던 1년 2개월 지난 그것 갖고 와서 좋은 것 주는 것처럼 막 홍보했습니다. 너무도 슬펐습니다. 만일 예수님이라면 그랬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겐 그들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으로 봤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높여주라고 언제나 얘기합니다. 이 가룟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고 높여주고 그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가룟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줍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배를 만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그랬고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그랬고요. 다윗도 예수님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가장 어떤 위대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김받을 수 있는 게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한 사람들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요,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게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 크다와 작다가 있는데 이것은 부피적인 게 아닙니다. 가치적인 면에서 존견자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은 존귀한 자라고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다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한 만큼 우리를 거룩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도달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고 늘 나와 내 자신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굴복하고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은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정말로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심히 기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에 생각한다면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이 소식이 하나님 편에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너무도 잘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기뻐하십시오.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첫 번째일 겁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십시오. 한순간순간마다 오는 그 모든 순간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